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쪽입니다. 구약성경 597쪽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성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으로 벽을 향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 벽을 향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주 보시고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앞을 보고 시작. 벽을 향해 기도한 히스기야 왕.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 그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히스기야에게도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또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가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가지 비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좋은 왕이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앗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것이었죠. 앗수르가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공갈, 협박,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위기에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비결 4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19장 3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인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왕 사네립이 다 죽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평안한 길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태평성대를 아마 열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꽃길만 걸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자기 앞에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20장에 그때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20장 1절에 그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 극복되고 꽃길만 걸을 것 같고 태평성대가 이제 히스기야 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때에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에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개인적인 위기가 뭐냐? 20장 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 병은 작은 병인지 큰 병인지 스스로 알 수 있고 주변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이게 뭘까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진찰 다 하시고 여러가지 진단 다 하시더니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맛있는 것 드세요. 좋은 거 하세요. 좋은 데 다니세요. 이게 다 좋은 겁니다. 네 가지 다 평소에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집에 가셔서 마음 편안하게 편히 지내세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좀 다니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맞아요. 맛있는 거 집에 가서 많이 먹을게요. 아니 집에 가서 마음껏 쉴게요. 뭐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죽음의 날이 임박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날을 좀 알고 죽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자던 잠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래 죽으면 편할지 몰라도 옆에 같이 자던 사람 놀래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 죽고 못 살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미 국가적인 공동체의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세 가지 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예언 앞에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너 죽는다. 너 집안 정리해라. 그러니까 너 신변 정리해라. 주변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이고 내가 왜 죽는 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앞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벽처럼 자기의 인생이 막혀있고 벽처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위는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아수르 군이 물러가고 아니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죽임을 당하는 게 그게 보시면요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두 아들이 합심해가지고 아버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적군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간단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만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대군이 물러가는 역사,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보면은요,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죠. 너는
이사야야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표시할 수 있으면 거기에 들었고 보았노라 표시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꼭 빠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보면 히스기야가 한 3박 4일 동안 며칠 동안 기도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4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럼 여기서 성읍까지 이르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한 30분이 안 걸립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3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으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5분 짧을까요? 한 1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은 안 됩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3박 4일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었어요.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까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으니까, 물론 정말 낫습니까? 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한 번 더 테스트할까요? 어쩌면 확신 갖기 위해서 컨펌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느냐? 6절이에요.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 한다고요? 15년. 너 지금 죽을 것이다, 집안 정리해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보면 6절에 내가 너와 이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태평성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여 부러지면 기도하여 부러지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5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히스기야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좀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는 히스기야는 생존보다 사명으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죽기 싫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1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구약 성경에서 잔다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자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죽음은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쯤 하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제2의 다윗과 같은 성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15년 있다 죽었어요. 죽을 때 왕세자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거죠? 잘 모를 때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네.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15년. 그때에 왕세자가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 왕통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는 반드시 왕세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자라나서 왕세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아들 낳는 사명이지요. 왕세자를 세우는 사명이지요. 대를 이을 왕자를 낳는 사명이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벽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 낳아 기르는 게 사명입니다. 아들, 딸 잘 키우는 것 사명입니다. 아들, 딸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아니요. 아들, 딸 낳는 것, 손자, 손녀 낳는 것 보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내 대해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플랜 2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생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존만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것이 무슨 그 사명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전에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15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좀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내가 죽는 것과 15년 후에 내가 죽는 게 그게 무슨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그 생명, 수명의 연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만이 15년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15년 더 살게 되면 아이가 취직하는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거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손자, 손녀의 재롱을 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역사 발전에 무슨 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신 것은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감당해야 될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2절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열왕기하의 20장에 그때라 말이 두 번 나온다 그랬거든요. 1절에 그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12절은 뭔가? 12절은 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15년의 수완이 연장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태평성대가 열리는 그때에 그게 12절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 승진하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나갈 때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게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
신앙의 실험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그 전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의 조공 다 줘버렸거든요. 내탐구가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세금은 많이 거둬졌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성전에 곳간에 이렇게 내탐고에 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이집트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어려워지고, 아시리아가 지금은 최고 강대국인데 아시리아보다 이제 신흥 강대국이 하나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벨로니아였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신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외교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12절 이하에 보십시오. 자, 다 보여줍니다. 보물고의 금원,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우리 왕은 이렇게 많은 게, 히스기야는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하고 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 번영하고 이렇게 많은 보물 창고가 있고 이렇게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자랑하고 왕의 통치를 자랑했습니다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스기야와의 통치 치적을 자랑하고 국가의 부국 강병을 자랑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병 나은 것, 이런 것, 하나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셨어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난 왕족들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환관 메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로니아 메시로 잡혀가죠. 환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엎드려야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죠.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뭡니까?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의 태평, 내가 사는 날에, 이건 뭔가 하면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나 몰라요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나오는 17절과 18절에 있는 그런 엄청난 경고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후세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하면 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한 것, 히스기야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부흥을 했는가 하면 통계들과 기록에 하면 2002년 월드컵 할 때까지 한국교회가 영원의 추수기였어요.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영원의 추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람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람스러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뿌려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한 세대를 30년 다는데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계속해서 한 세대 두 세대 계속해서 뿌리면 어렵더라도 울더라도 뿌리면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한국교회가 영원의 추수기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에 했으니까 한 해도 지나네요. 중등부 뭐 유치부 초등부 하면 더 할 거예요 아마. 중등부 학생들이 10년 지금은 11년 전에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 120명 정도 된 사람들 가운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의 취직할 때 좀 돼가지요. 그런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쯤 될까? 10%가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놀라거나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안 놀라면 제가 놀라버립니다. 아니면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거나 다시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중등부가 120명 정도 되었는데 10년, 1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10%가 못 됩니다. 표정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중등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다 어디 갔느냐? 왜? 다른 학교 진학하고요, 다른 도시로 가고요, 이사를 가고요, 다른 교회 출석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 교회 바로 이렇게 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효과가 없고 다른 게 그걸 선교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다 이거 선교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10% 안 된다니까요.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꽃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므낫세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 되는가, 악한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엎드려서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울더라도 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안양 일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30년 하면 우리 당대에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날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뿌려놓았던 50년대 60년대 뿌려놓았던 것을 우리가 2000년까지 거두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절망의 벽,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벽이 있더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